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절 3절 우리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마하나임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현장, 한 가정의 현장, 우리 사회의 현장,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그들의 현장, 어쩌면 이 나라의 현장이 이렇지 않을까. 가만히 놓고 보면 금년 한 해가 참 어렵고 힘들다 그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18개월째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아마 전기료가 몇 달 밀렸던가 봐요. 한전에서 연락이 왔대. 통지서가 왔어요. 이제 전기를 차단하겠다고. 여러분, 공장을 운영하는데 전기가 차단되면 공장 기계를 못 돌리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40년 그렇게 공장 운영과 사업을 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대. 근데 금년에 이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가게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서 밀려서 그냥 가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이런 분도 계시고, 임금을 몇 개월째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각외로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도 하루 버티고, 그냥 오늘도 하루 견디고, 그러면서 하루씩, 또 이틀씩, 한 달씩. 어쩌면 지난밤에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가슴 아프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오늘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화장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와서 겉모습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이 고통을 느끼는 분이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다가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오셨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현장, 이런 사회, 이런 가정, 이런 일터, 내 인생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입니다. 창조하기 전이란 말은 아직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현장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2절 말씀인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2절 말씀을 보면 우선 생각나는 게 여기 우리 면에 있는 용설 호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거든 연휴 기간에 큰 강이나 저수지나 호수나 바다를 한번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용설 호수 가만히 서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물 위에, 수면 위에 해가 비치면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아름다운 빛의 어떤 굴곡 선이 보이고, 또 그 수면 위에 뭐가 있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 청둥오리인가? 오리가 그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뭔가 먹이를 잡는 모습. 또 그 수면 위에 뭐가 있어요? 초각배들이 떠 있고 중간중간 낚시터에 낚시를 들이우는 고기 잡는 낚시꾼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또 역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 있겠지요. 수면의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아마 깊은 곳은 상당히
그 속이 깊을 겁니다. 수면 위는 햇살을 받아서 반짝거리기도 하겠지만 아마 수면 속 깊이 들어가면 아마 어두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땅이, 거기 현장이, 오늘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토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형체가 없다, 무질서, 혼란한 상태, 뒤죽박죽, 이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형체가 없어지고 무질서가 생기고 혼란하고 뒤죽박죽되는 결과는, 이 토우의 말의 결과는 불모지, 사막이 되다, 다 무너져 파괴되어 형태가 없어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사는 게 진짜 이렇게 혼돈스러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혼돈스럽지?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공허하며 그랬어요. 오늘 거기가 공허한 거예요. 공허란 말의 뜻은 보후라는 말을 쓰는데 보니까 텅 비었다. 근데 그냥 빈 게 아니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빔이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채우는데 안 채워져. 어디가?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이 사회가 다 비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 흑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흑암이란 말은 어두움, 무지, 악, 숨어버린 것, 맹목, 심판, 그런 뜻이에요. 캄캄함. 여기 흑암은요, 빛이 손톱만큼 단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 흑암이 오면 분간이 안 돼요. 좌우 앞뒤 분간이 안 돼. 진리와 비진리가 분간이 안 돼.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 품어야 될지 버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이 흑암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혼돈, 이 공허, 이 흑암이 어떻게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깊음이 뭐냐면요, 이 깊음이란 말은 끝이 없다, 끝이 닿지 않는 곳. 이 깊음이라는 원래 고대 근동에 있는 신화 중에 한 이름이에요. 이게 태홈 이런 말을 뜻어, 원어가. 이건요, 아무리 내려가도 발이 닿지 않는 원초적 심연. 바다 끝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면 어느 정도 발이 닿아야 되는데 얘는 발이 닿지 않아. 아무리 추락을 해도, 아무리 망해도 끝이 없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해도 절망이 어느 날 끝나야 되는데 끝이 없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땅이 그랬다는 거야. 사는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일터가, 우리가 세운 가정이나 우리가 세운 일터나 우리가 세운 이 나라, 이 사회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 추락해. 어디까지? 끝없는 속으로.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속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한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계속 내려가는 상태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혼돈, 무질서잖아. 여러분,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입니다. 질서는 앞에 있어야 되게 앞에 있는 게 질서예요. 뒤에 있는 게 뒤에 있어야 질서야. 우측에 있어야 되는 게 우측에 있을 때, 좌측에 있는 것이 좌측에 있을 때, 이게 질서입니다. 도덕이 질서고 법이 질서고 사람이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질서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다 무너지고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공허도 그렇습니다. 흑암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성공하면, 내가 조금 일을 하면, 내가 조금 일어서면, 내가 조금 용기를 갖고, 내가 조금 더 배우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아져.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공허야. 만약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수면 아래에 있다 그러잖아요. 수면 아래.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심연 속으로, 바다 속으로 계속 내려앉는 거예요. 빛 하나 없는 캄캄한 속으로. 그게 수면 아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깊은 속으로 계속 내려가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숨을 쉬는 존재는 숨을 쉴 수 없어요. 어쩌면 숨을 쉰다는 것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질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렇지 않을까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우리 가족은 안 그럴 거야. 그냥 저절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절망이 갑자기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망함이 갑자기 일어섬이 되지 않아. 추락이 갑자기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오늘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 하나님 말씀이 이르기 전의 모습은 그냥 그랬어요. 수면 아래 깊음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수면 위의 한 모습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곳, 어떤 곳, 공허한 곳 그 위에, 어떤 곳, 혼돈한 그 위에, 어떤 곳, 흑암이 그냥 깊은 가운데 계속 추락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그 위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 위에, 그게 빛나는 하늘 위가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 위가 아니야. 희망과 기쁨과 성공이 넘쳐나는 곳, 말 그대로 인생이 풍성한 곳이 아니야. 어느 곳? 혼돈이 끝이 없는 곳. 어떤 곳? 공허가 끝이 없는 곳. 어떤 곳? 흑암이 끝이 없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 그 현장,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하여 운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의 영, 이를 우리는 미혹의 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변질됩니다. 세상이 변질됩니다. 사회가 변질돼요. 사람의 마음을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돈의 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서 혼돈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와야 혼돈,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생명의 영이 와야 캄캄한 흑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싹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텅 빈 공허함에 생명의 싹은 생명이 비친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혼돈이 무슨 공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임재한 게 아닌 겁니다. 무슨 공허가 무슨 특별한 그가 일을 해서 특별하게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겨갖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게 된 게 아니에요. 깜깜한 흑암의 인생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어갖고 그의 공로 사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으로 거기 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나 혼돈이나 공허는 계속 추락만 했어요. 왜? 끝이 없으니까. 바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생명의 영이 되고 진리의 영이 되어서 분간하고 질서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여러분, 운행이 뭡니까? 갔다가 왔다가 할 때 운행입니다. 또 갔다가 또다시 오는 게 운행입니다. 버스가 갔다가 또다시 오는 게 운행입니다. 버스 운행, 뭐 기차가 운행한다. 아무리 넓은 큰 바다도 배가 운항하고 뭐 이런 버스가 운행하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전의 역사, 마치 우리 삶의 현장 위에 그것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그러면 그것이 끝도 없이 추락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출퇴근길에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전화 통화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오셨어. 깜깜한 흑암이 너무너무 깊은 곳에 그 수면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오면 여러분 생명이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이 지어 세우심, 하나님이 지어서 운행하게 하는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구나, 그 영이 내 인생 위에 운행하시는구나, 이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공허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바닥이 끝모르게 계속 추락하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운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은 그분이 한 번 왔다 간 게 아니에요. 계속 다니신다. 계속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멈추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갖다 버리지 않으셨다면 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신다. 우리 위에 엄청난 약속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마음이 이렇구나. 오늘 네가 하루 이렇게 버텼구나. 네가 지난 한 달 그렇게 그냥 견뎠구나. 남들은 몰라도, 왜? 캄캄한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도 몰라도 너를 운행하고 살피고 왔다 갔다 하는 누구는 안다? 나는, 나 여호와는 내가 너를 다 아느니라.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앞으로도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생각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며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해 봅시다.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 그냥 탁 비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좀 채워줄 줄 알았거든. 근데 안 채워지는 거야. 누굴 좀 만나면 채워줄 줄 알았어. 근데 안 채워지는 거야. 일을 좀 열심히 하면 채워질 줄 알았어. 안 채워지는 거야. 정말 여러분, 공허한 거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공허를 느끼기 시작하면 정말 흑암이 끝이 없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캄캄한 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잘라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요. 어둠을 쓸어내는 게 아니야.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용 쓰는 게 아니요. 전부가 온천지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빛이 오면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에게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이 빛을 못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면 어둠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허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그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어둠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으면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 어둠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분이 빛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을 어둠의 영이 사로잡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거기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내가 내 가정을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거기 임재하시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돋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빛이시니까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사회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장 깊이 빛 한 줄기 없는 끝모를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깊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둘러덮고 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 창조로 말씀으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또 될 줄로 믿고 그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